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전을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승려로서 다만 그저 본분일 뿐입니다. 본분일 뿐인데 그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작금의 우리 스님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그 소중한 시간을 갖는 이 일이 참으로 경사스럽고 또 환희롭기도 하고 또한 선배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근래 그 교통이 발달해서 서양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또 저쪽에 뭐 인도나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버마나 이런 쪽에 가서 또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그 경우들이 참 빈번하게 그 일어나고 또 쉽게 가서 공부해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오신 스님들도 요즘 아주 우리 종단에 아주 많죠. 그런데 우리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 이 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누가 뭐래도 그 지극히 전통적인 것이고 그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 내지 종교 교육 내지 문화 불교 문화 이것이 좋아서 우리가 모두 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모습 3000년 전에 부처님 제자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죠.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뭐 지금 서양 학문이 이제 발달을 해서 불교도 이제 서양식으로 체계화하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전통 교육 과정에 뭐 체계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고 서양식 체계와 우리 동양식 체계는 닮은 데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전통을 좋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통 교육을 중시 여기는데 교재에 있어서도 역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 우리는 이건 이제 하나의 강원 형태죠. 그래서 이제 상강례도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교재도 역시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그런 그 전통 경전을 가지고 이제 교재로 삼고 또 그 교재에 의해서 전통 교육으로 공부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이라서 너무나도 뚜렷하고 여러분들도 다 강원에서 경험하신 바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 서양 학문 체계에 의해서 공부하는 무슨 뭐 개론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상서적인 그런 그 입장이라든지 또 역사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기술한 그런 그 교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런 그 또 길이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교재가 이제 그런 이제 현대적인 그 교재를 도입을 해서 공부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일반 강원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바람이 불고 어떤 사찰에서는 뭐 완전히 그 강원 전통을 이제 변화를 시켜가지고 현 대학화 해가지고 모든 교육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자리를 이제 잡지를 못하고 참 갈등이 많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사실은 독립출가해가지고 그 당시 그 성가대학이 처음에 생기고 할 때 뭐 곳곳에서
그게 이제 권유인가 뭐 유혹인가 참 많았어요. 행사 강원에 있을 때도 지광 스님 마산대학 다닐 때 뭐 그리로 가라고 마산대학 가서 입학해서 공부하라고 수없이 권유를 받고 졸업하고도 얼마 있으니까 이제 승가대학이 이제 승가대학은 아니고 정비생이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생으로 가라고 뭐 주변에서 도반들이 간 사람들도 물론 많고 그래서 이제 권유를 많이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 번도 그런 그 현대화된 그 학교 문전에 어리되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왜 그러냐. 그렇게 많은 권유를 받고 기회도 많았고 또 보장도 많이 해주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랬어요. 초기에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통 우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 뭐 쉽게 표현하면 강호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옥스퍼드나 하버드나 뭐 한 이런 학교에서 나는 10,000명이나 용수가 나왔던 소리 못 들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교육 기관인 강원에서 10,000명 용수가 나왔고 원효 의상이 강원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그 원효 의상이 나왔던 소리 못 들었어. 어떤 성인도 그런 그 현대화된 교육기관에서 뭐 몇백 년 된 그런 그 학교도 있어요. 전통이. 나왔던 소리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교에서 세운 강원이라고 하는 이 전통 교육기관이 최고의 어떤 그 인격을 길려내는 그런 그 교육기관이다. 거기에서 얼마만치 공부하고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임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 결코 그 교육기관이 뭐 사회교육기관 보다가 저급하거나 뭐 질이 떨어지거나 수준이 미달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마명용수가 강원 출신이고 원효 의상이 강원 출신이고 황벽임재가 다 강원 출신이고 달마나 해가가 다 강원 출신이지 무슨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뭐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항상 그 소리를 하고 살았어요. 또 그런 신념, 그런 소신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데는 한 번도 고개를 기웃거려 보지를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혀 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전통 불교 교육 그 내용과 그 기관보다 더 우수한 그 교육기관은 없다 이거지. 교육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이해돼야 되고 뭐 밖에서 이해하기를 바랄 필요는 없고 우리라도 이 안에서 우리라도 그것을 잘 참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자기의 어떤 소신을 확고부동하게 갖고 임한다면은 그만치 소득이 있지 않을까. 긍지와 자부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근래 거기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지 아니면 소신이 없는지 자꾸 이제 바깥 그런 어떤 그 교육기관으로 기웃거리고 우리의 전통 그 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훌륭한 교육 내용과 교육기관 교육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못 믿어하는 그런 풍조들이 근래에 좀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왜 그렇게 이해가 부족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교재도 그렇죠. 교재도 뭐 부처님이 만든 교재, 조사스님이 만든 교재보다 더 우수한 교재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무슨 무슨 불교 입문서니 불교 개론이니 무슨 등등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그건 뭐 기껏해 중생들이 짧은 소견으로 이래저래 사랑 분별해서 짜집게 해놓은 교재지 정말 안목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금강경 같은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법화경 같은 교재가 어디 있냐고요. 하다못해 초발심 장영문 같은 교재도 다시는 없어.
현대화된 교제, 어떤 교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떨치는 그런 그 불교학 개론이 있으며, 그런 뭐 사서가 있으며, 그런 개론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중생들의 사량 분별로 짜집게 해놓은 그런 그 교제인데, 그게 뭐 오직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좋은 성인이 만든 교제를 버려버리고, 중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제에 기웃거린다고 하는 건, 이건 참 크게, 잘못된 것이고, 오산도 보통 큰 오산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스님들 교육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우리가 불자들을 가르치는 일반 신도 교육도 그 교재를요, 하다못해 천수경이나 무슨 뭐 반야신경이나 이런 전통 경전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속에 무슨 뭐 교리 다 들어있어요. 대수성 교리 무슨 뭐 온갖 교리 행상이 사실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통적인 그 성인이 만든 교재를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공덕도 될 뿐더러 불교를 바로 아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런 그 소신을 가지고 늘 이제 주장을 하는데, 또 포교 일선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고하시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법화경 그 제5 약초유품을 이제 시작을 해놓고 중단을 했습니다. 약초유품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셔서 중생 교화를 하는 것을 마치 여름날 비가 내리고 그 비를 맞고 온갖 그 초목, 삼초, 이목 그러죠. 삼초는 이제 또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고, 또 이목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온갖 초목들이, 여러 가지 초목들이 그 비를 흠뻑 맞고 그 나름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중간 풀은 중간 풀대로, 큰 풀은 큰 풀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전부 흡수에 받아들여서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성장해 간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법화경 하나만 하더라도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법화경 강의하는 것보다 스님들이 더 준비가 잘 돼 있고 마음이 더 열려 있으면 내가 강의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더 잘 소화하고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님도 계실 것이고, 또 뭐 법회 동참해서 환희심 한번 내는 것으로 또 만족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기에 따라서 또 개인의 그 입장 따라서 아주 다양하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런 관계를 이 약초유품이 아주 문학적으로 잘 그려놨다. 고래로 아주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것이 법화경 28품 중에서 약초유품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앞에 이제 32페이지 그랬죠. 132페이지 보면은 뭐 소, 중, 대,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대여, 뭐 중하, 근기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비유로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12번 할 차례인데, 지난번에 아주 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은 이러한 사람이다. 어차피 비가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서 온갖 초목을 길러내듯이 부처님의 그 덕화와 지혜와 가르침으로서 설법으로서 중생들에게 그 쏟아부어서 법의 비를 쏟아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마음의 양식을 만들어 주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한 대목에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천인사, 불세존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도자로 영도하고 미해자로 영해하고 미안자로 영안하고 미열반자로 영득 열반케 한다. 참 근사한 말이죠. 그러면서 또 금세 후세를 여시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나는 일체 지자며 일체 견자며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다. 대단한 참 자부심 아닙니까? 이래도 누구 하나 부처님 보고 너무 지나친 자랑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심지어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해도 부처님 그거 너무 지나친 자기 그 자만심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고로 자기 자랑해서 난 늘 그럽니다. 자고로 자기 자랑해서 손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직 이 세상에 부처님 한 분뿐이다. 그 이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죠? 우리는 조금만 자랑해도 전부 손해보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지가 잘해서도 자기 자랑하면은 무조건 많이 났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미도자로 영도하고 미해자로 영해하고 미안자로 영안하고 미열반자로 열반을 얻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일체 견자며 일체 지자며 일체 견자며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다. 너희들 천인 아수라 등은 계음도찰 너희들 온갖 생명체들은 모두 여기에 와서 법을 들어야 한다. 내 설법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천막 중생들이 정말 불소에 내지해서 부처님 처소에 왔다 이거요. 이건 이제 와서 청법한다 했는데 이건 3000년의 불교 세계 이 모든 것을 머리에 그리면은 그게 이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 처소에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가 됐어요. 저 아마추어들은 이제 신도님들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 전문가가 돼서 프로가 돼가지고 부처님하고 지금 어깨를 겨누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가 그때 중생들의 재근 이등과 여러 근기가 영리한지 둔한지 또 정진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게으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사 수기소금하여 그들이 감당할 바를 따라가지고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 그걸 잘 이제 살펴가지고서 이위 설법하여 종종 무량을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계경환희 모두 기쁘게 하고 쾌덕설이 아주 흔쾌하게 좋은 것 그리고 이로운 것 이런 것을 얻게 한다. 이 모든 중생들이 무은시법이에 이러한 법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들었으니까 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를 내가 이제 그랬습니다. 문법 6익장 법을 듣고 6가지 이익이 있는 장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과목을 붙였어요. 문법 6익장이다. 처음에 이제 현세 안 오냐? 금생의 부처님 법문들은 편안해. 그 어떤 신도님들은 차만 틀면은 차만 타면은 무조건 법문 테이프가 나오든지 아니면 불교 라디오가 켜지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일할 때도 항상 테이프를 틀어놓거나 불교 TV를 틀어놓거나 불교 라디오를 틀어놓는다. 그거 다 듣느냐 하니까 다 안 듣는데 그냥 편안하대요. 현세 안 오냐? 이게 첫째 이익. 그 다음에 후생 선체예요. 나중에는 다음 생에는 선체에 태어나. 왜냐? 우리는 이제 욕지례 생산된 금생 작자시 그런 말이 있죠. 다음에 삶이 어떨 것인가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그 뜻이죠. 당연하죠. 선체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 인연은 지은 대로 가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뭐 오늘 좋은 일 많아. 뭐 식사하러 가자는 데도 있고 무슨 뭐 놀러 가자는 데도 있고 뭐 더운데 그것까지 뭐 하러 가느냐, 뭐 시원한데 그냥 앉아서 수박이나 깨먹고 놀지. 이런 유혹도 있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이렇게 왔다 이거야. 이렇게 기울인 노력이 이제 어디 가겠어요? 그 뻔한 거예요. 다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도수락이라. 도로서 낙을 받는다. 여기 세 번째요. 이게 이제 진실하고 그리고 유익한 삶의 길이다. 이 도라는 걸 뭐 해석하기에 달렸지만 아주 진실하고 유익한 삶의 길. 이치대로 사는데 따른 그 이익입니다. 이치대로 사는 데서 오는 이익이라 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는 이익은 그건 이익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 수단 그 자체가 방법 그 자체가 바로 결과하고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역덕문법 한다. 이거 참 좋은 말입니다. 또한 문법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번째인데. 그러니까 본문을 잡고 듣는 사람들은 더 듣게 되고 책을 한 페이지 본 사람 두 페이지 보고 한 권 본 사람 두 권 보게 되고 선행도 한 번 선행하면요 처음에 뭐 어디 가서 선행하기가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한 번 하고 그 다음 할 때는 쉬워요. 묘하다고요. 악한 일도 물론 마찬가지야. 그 법문 듣고 공부하는 일 부처님 공부 이거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재미 붙이고 취미를 좀 드리고 맛을 좀 들여놓으면요 이거 기가 막힌 공부입니다. 이 자체에 그러면 즐거움이 있어요. 녹제기중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유서에도 녹이 그 가운데 있다. 월급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 그 부처님 법 한 구절 한 구절 새겨가고 음미하고 엎절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그 감상에 젖어들고 하는 그게 그냥 녹이라. 그러면 자꾸 그걸 하게 되나 역득 문법이라 또한 문법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을 듣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그 어렵더라도 자꾸 우리 자신을 이런 데다가 끌어다 놔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문법이 이미 문법하고 나선 이제장애라.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장애를 다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 번 오기 힘들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이러면은 어떻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에는 일이 없어져. 볼 일이 전부 밀려나. 저절로 전화도 안 와. 약속도 안 온다. 그날 그렇게 돼요. 묘해요 이 일이. 그렇게 딱 내 마음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장애를 떠나게 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떠나게 된다고. 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법 중에 인력 소능하여 모든 법 가운데 힘이 능한 바를 따라서 내 힘 따라서 점이 점득 입더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된다. 요건 이제 그야말로 불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의 도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이제 문법 유익이라. 그 법문 듣고 뭔 이익이 있느냐? 요거 갖다 딱 되면 틀림없어요. 현세 안온하고 후생에 선처하고 이도 수락하고 역덕 문법 하게 된다. 이게 또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문법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장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법 중에서 인력 소능하여 점득 입도다. 예컨대 저 큰 구름이 일체 해목 총림과 그리고 여러 약초에 비를 내리거든. 그 종성을 따라서 종성과 같이 종성을 따라서 구족 윤몽이라 구족하게 몽윤하게 된다. 아주 축축하게 아주 적셔주는 거죠. 그래서 각덕 생장한 것과 같다.
각각 생장한 것. 그 부처님 법을 듣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어떤 그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자라나거든요. 그야말로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온갖 초목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일상일미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그 약초일품에서는 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일상일미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애설법은 일상일미라 그랬습니다. 일상입니다. 한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한 맛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 일상이라고 한 말이나 일미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만미자를 붙여도 좋고 모양 상자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거는 소위 해탈상이다. 해탈미다 해도 좋아요. 해탈미, 해탈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게 생사해탈, 삶과 죽음으로부터의 해탈. 그 다음에 이상 그랬습니다. 이미라고 해도 좋아요. 이상, 이미. 요건 이제 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편공, 치우친 공과 어떤 그 치우친 어떤 그 상을 떠난 거. 그걸 이제 이상 이래요. 그 다음에 멸상, 해탈, 이상, 멸상 이게 뭐 비슷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멸상은 자탈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고래로 이제 표현합니다. 이상은 유와 무를 떠났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유를 보되 공과 아울러서 보면은 그건 이제 바로 보는 건데, 치우친 유, 치우친 공은 전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치우친 유와 치우친 공을 떠난 것을 이상. 그 다음에 자상, 자타를 소멸했을 때를 그걸 이제 멸상 그럽니다. 그래서 구경에는 어떻게 일체정지에 이른다. 일체정지는 부처님이 정덕하신 지혜. 이것을 이제 일체정지 그렇게 하죠. 거기에 이르게 되나니 기유 중생이 문열애법하고 그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만약에 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여설 수행 설하신 거와 같이 수행할 것 같으면 소득 공덕은 부자 각지이라. 스스로 각지하지 못한다. 스스로 각지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게. 그 공덕이 있긴 있는데 그야말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가운데 저절로 공덕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게 정말 부처님 당시 때의 어떤 그 수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하면은 경전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았습니다. 그 외에 아주 복잡한 방법은 뒤에 전부 생긴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금강경 뭐죠? 수지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책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책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마음에 지니고 다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 그 다음에 독 가지고 다니면 읽게 되죠. 그 다음에 송 읽다 보면 외우게 되죠. 송. 그 다음에 뭐죠? 서사 쓰는 거예요. 뭐 한 구절도 좋고 한자도 좋아. 많이 써야 꼭 좋은 게 아닌가. 서사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인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5가지가 경전의 5종 수행 그렇게 말합니다. 경전의 5종 수행. 지니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 번도 안 봐도 어디 여행 갈 때 쪼레기에 금강경 포켓조 금강경 하나 넣어 다녀도 한 번도 안 봐.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뭔가 든든해. 그 묘한 거예요. 또 시간 나서 문득 생각나면 한 구절 읽어봐도 좋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줄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해줘도 좋고. 한 구절 이렇게 낯선 구절 만나가지고 이건 나는 좀 서툴다 싶으면 한 구절 가지고 내 입에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거야. 차에서도 중얼거리고 어디 가든지 중얼거리면 그만 익숙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것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의 5종 수행, 수지,
독, 송, 서사, 해설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금강경은 그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소유자와 까닭이 무엇인가? 오직 열애는 이 중생들의 종류와 상과 체와 성을 전부 알되 중생들의 모습, 종류, 체상, 성품 뭐 이런 거 전부 다 안다. 근데 이제 무슨 염하사 어떤 일을 생각하는가 기억하는가 또 어떤 일을 생각하는가 이건 사유하는 거예요. 저 염자는 기억하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뭘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지금 뭔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닦고 있다. 무슨 일을 실천 수행한다 이 말이야.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은 그런 일은 어떻게 기억하는지 또 어떻게 사유하는지 어떻게 닦는지 이 합업명과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과 또 어떤 방법으로 사유하는 것과 또 어떤 방법으로 닦는 것과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을 얻는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것을 전부 부처님은 다 안다.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중생이 주어 종종 지지를 곳곳에 그 머무는 것을 유유열애가 여실 견지해서 오직 열애는 여실히 견지해가지고서 명료무해호대 명료하게 알아가지고서 걸림이 없대. 여피 초목총림과 회목총림과 제 약초 등이 불자지상중하성이라 스스로 상중하성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이거 잘 몰라요. 생각 잘 안 합니다. 또 나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 만약에 정말 그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이 상중하성을 환히 꿰뚫어 알듯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런 차별상을 환히 우리가 떠올려서 안다면은 그 자살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은 모르는 거야. 사실은 안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작은 나무는요, 큰 나무 사정 모릅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몰라요. 서로가 모릅니다.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열애와 지시 일상일미 지법하나니 이와 같이 일상일미의 법을 아나니 소위 해탈상, 이상, 멸상, 구경멸반인 상정멸상이다. 그래서 종기의공 하나니 그렇습니다. 상정멸상. 여기는 이제 해탈상, 이상, 정멸상, 구경멸반인 상정멸상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종기의공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선사는 뭐 선법문 제쳐놓고 오직 그저 공에만 관심 있는 그런 선사도 적지가 않아요 보면. 사실 이 선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통할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게 하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내용을 아주 주원부원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그 예들을 우리가 흔히 보는데 공도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제일 이제 기초 단계가 분석공입니다. 분석공. 예를 들어서 마이크 하면 이 마이크가 어떻습니까? 요 여러 가지 그 쇠붙이로 이렇게 조립이 돼서 마이크가 됐죠. 이걸 이제 분해해버리면 마이크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 육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연기공인데 이런저런 인연이 화합했기 때문에 이건 공이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 분석공하고 연기공하고 막 두루뭉실로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연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 궁금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게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설법을 하실 때 틀림없이 물건을 두 개를 들고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두 개를 들고 그 이제 집단 예를 들어서 그 갈대 두 단 예를 들어 가지고 비유를 들잖아요. 그 갈대 두 단이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서 있을 수도 있다. 틀림없이 이렇게 물건을 두 개를 들고 설명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내가 있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공 설명하고 또 연기공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덮어놓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그 말이 공중에 떠버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분명히 그 물건을 두 개를 서로 의지하는 형상을 취하면서 설명을 해야 그게 이제 뚜렷해져요. 그냥 말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공은 뭐냐? 이건 반야신경공은요 분석공도 아니고 연기공도 아닙니다. 뭐죠? 즉공이에요. 즉공. 색즉시공, 공즉시시 아닙니다. 색즉시공이에요. 그대로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분석으로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라고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꽃은 바로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공이냐?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꽃이 이렇게 있게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인연의 세력이 다 하면은 결국 공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반야신경 공이 아닙니다. 반야신경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반야신경이 연기공이 아니에요. 즉공이에요. 색즉시공이야. 그대로 공이지. 그걸 뭐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아니면 분석해서 이것저것 분해해가지고 조립해서 하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또 공을 설명하면 그건 그건 더 낮은 차원이 돼버려요. 그 첫째 분석공 제일 낮은 차원이. 그 다음에 경계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연기공, 그 다음에 즉공.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이제 공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또 이런 기회니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불지시하고 부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과한 중생 심욕하사 중생들의 심욕을 관하사 장호질세 장차 호지할세 식으로 부적위설 일체종기언을 곧바로 위에서 일체종기를 설하지 아니했거늘 여등가섭이 심히 희화사 매우 희화하게 여겨서 능지 열애가 수의 설법하야 능이 열애께서 수의 설법 편의를 따라서 설법해가지고서 능신 능수 그러니까 근기 따라서 이야기해 주니까 아주 귀가 솔깃하잖아요. 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인과 이야기 해주고 뭐 옛날 큰 스님들 설화에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해주면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서 차츰차츰 이제 수준을 높여가는 거죠. 그 응기방편 그런 이제 표현도 하죠. 응기방편. 그러니까 능신 능수 하는 거야.
처음부터 뭐 선돌이 가지고 선돌이가 좋다고 그거 가지고 덮어놓고 이야기하면 그 누가 알아듣습니까? 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솔직하게. 자기도 별 확신이 없는 소리를 그냥 수준 높은 소리라고 하면은 그게 상대가 믿을 수가 있나요? 이거 보십시오. 능신능수 해야 돼.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고 다 수준 낮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도 안 되지만은 상대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 소유자하고 재불세존이 수의설법은 난해난진이라 그랬어요. 수의설법하는 그 속을 난해난지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뭔 말인가요? 호랑이가 왔으니까 네가 울지 마라. 밖에 호랑이가 왔다 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건 천하에 쉬운 말이지. 그 말을 하는 어머니의 속을 모른다. 난해난지라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이 무슨 소승교 뭐 아라한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그 말은 수준이 낮아서 이해하기 쉽지만은 그 속을 난해난지라. 부처님이 저 말이 정말 맞는 말인가? 정말 당신의 실력이 모두가 저것뿐인가? 깨달은 것이 저 모든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 수의설법하는 것은 난해난지라.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어린아이 울음 그치기 위해서 밖에 호랑이 왔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속을 어린아이가 어찌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가 깨달은 사람의 그 경지, 특히 이 경전에 나타난, 대승경전에 나타난 소위 부처님의 그 깊은 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목 한번 볼까요? 약초유품 과목. 이 과목을 그 나눠드린 거 다 책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나는 지금 보니까 여러 장이 이렇게 있네. 지난 시간에 약초유품 이게 이제 사실은 전통 우리 공부하는 방법대로 하기로 하면은 이걸 이제 오늘 공부하기까지 그 과목을 쭉 외워와가지고 딱 거기다 갖다가 이제 끌어다 놔야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약초유품 과목 보니까 뭐라고 저 앞에 장항이 있고 나아가서 개송 있죠. 그래서 위에까지 장항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이제 보면은 그 전부 우리가 경문에서 보았던 것을 딱 정리를 해놨어요. 개비, 합비 중간에 그런 말 있죠. 개비, 합비. 개비는 비유를 열고 합비는 법하고 비유하고 합해가지고 비가 오듯이 부처님의 설법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내가 이제 세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게 차별비, 무차별비 그런 말 있어요. 유차별비와 무차별비. 그 설명이 다 있니? 차별비는 어떤 내용이고 무차별비는 어떤 내용이다. 개비 안에 그런 게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법설을 개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합비 또 개비 합비 다 나오죠. 개송도 이제 그게 다 나온다. 요 내용이 과목 속에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초유품 같은 것은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개송이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뜻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